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구약성서가 언제 완성이 됐냐, 그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39권의 구약성서가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이 돼서 저희들의 손에 들어왔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 부분으로 구약성서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오경인데요.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의 형태로 완성된 게 언제일까라고 봤는데, 이게 아마 최종적으로 완성은 BC 한 400년경쯤, about 대략 BC 400년경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을 것이다. 이 오경은 특히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경, 이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오경으로 뭉친 집단이었다. 이거는 오경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그 오경을 가지고 722년 그들이 멸망했을 때 남쪽으로 내려왔다. 또 뭐 이렇게 봅니다. 이 얘기는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미. 그리고 70인경 BC 한 3세기에서부터 2세기 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아마 이때 완성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토라를 읽었다.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죠. 포로 후기 시대인데,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고 남아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나고그라는 이제 회당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토라를 읽었다. 이게 특히 이 모세오경은 어, 굉장히 유대인들이 예언서나 성문서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24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을 골라라면은 요 5권 모세오경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BC 5세기, 500년, 600년 경에 모세오경이 완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에 보면 이 성서 자체에서 오경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이 공동체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해서 오경을 수집해서 편집해서 말씀을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이제 해서 이제 호세아에서 722전에 멸망하고, 이때 남유다는 존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 시대 때쯤 남은 사람들이 이제 내려왔는데, 이 남유다도 르호보암 시대부터 시작해서 BC 587년에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요.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성전이 뭐 하던 곳이냐면은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은 다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87년 또는 6년경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냐? 이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면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남아있었어도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뭐 성전이 무너졌다 재건된 게 70년이니까 순수하게 포로기 시기는 50년이 지났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이방 족속들하고 혼인을 해서 순수한 그 유대 민족의 그 혈통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하고 나오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있었을 때 성전이 없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파피루스, 사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은 거예요. 사본들을. 수집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시나고그를 만들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회당에는 이사야서 1장하고 2장이 있는데 저쪽 회당에 예레미야서 뭐 35장, 36장이 있대더라. 그러면은 보내는 거예요. 필사자를. 필사자가 가서 목욕하고 깨끗하게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사본, 필사해가지고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회당.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떤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말씀을 읽고 있었잖아요. 이사야의 글을. 근데 예수께서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각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기기 시작한 게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말씀의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들을 수집을 한 겁니다. 특히 모세오경을. 근데 오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모세, 오경의 주인공은 모세인데 이 모세가 예언서나 이 성문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신명기 44장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 후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 오경의 제일 마지막에 모세에 대한 언급, 말씀으로 끝났고 요게 예언서를 시작할 때도 모세가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요 작업을 한 사람이 에스라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미스바테 성회를 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설교를 했겠죠. 설교를 하고 이제 레위인들이 옆에서 그걸 해석을 해주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성된 모세 오경이었을 것이다. 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BC 400년경에 모세오경이 완성됐다. 대단한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언서인데요. 이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 선지서 8권. 요거는 모세오경보다 훨씬 늦은 BC 한 200년경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그 이후 시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722년의 멸망, 유다 587년 6년의 멸망, 포로 이후 시대는 536년이에요. 요때 돌아왔다. 요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보면 그렇고요. 말라기서 내용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를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예언서는 BC 200년에 완성이 됐다. 그리고 제가 그 벤 시락서 있죠. 집회서 BC 180년경에 이 집회서는 완성이 됐는데 외경이에요. 외경. 여기에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이름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시락의 손자의 헬라어 번역판에 율법서들과 예언서들과 선조들의 다른 책들이란 언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서와 예언서를 같이 취급한 걸 놓고 봤을 때 요 예언서들은 요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토라랑도 예언서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토라를 기억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여호수아서는 정기 예언서 처음이고요. 말라기서는 이제 12소 선지서 마지막이죠.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에게 안식을 주고 이 땅을 주리라 하였으니 그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는 호렙이 시내산의 다른 명칭입니다.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예언서도 모세오경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성문서인데 이거는 그 이외의 책들은 BC 한 150년경쯤에 이제 완성이 됐다. 뭐 이렇게 봐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게 다니엘서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정경 가운데 다니엘.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요때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성문서가 BC 150년경에 완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AD 90년에 그 랍비들의 종교 모임인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전체 정경화를 그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한 AD 200년, 90년부터 200년까지는 거쳤을 것이다. 한 100년 정도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 얌니아 종교회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여서 구약 성서를 우리의 경전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 얌니아 종교회가 왜 열렸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쫓겨나서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들 민족이 멸망하게 된 그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서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또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들의 민족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말씀으로 뭉치자.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회의를 열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뭐 전설에 의하면 에스라가 모두 완성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5명을 뽑아서 이제 에스라가 술을 먹인 다음에 각각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만들었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모아서 되절을 해보니 구약성서 24권의 내용이 똑같더라. 전설이에요. 전설에 이렇게 나온다. 성문서도 이제 토라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언급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시편이잖아요. 시편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성문서하고 예언서는 다 율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우리 정경으로 받아들였을까? 일단 신약성서에 보면은 뭐 구약성서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제 바울이 한번 언급하지만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과 시편들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 44절에 나옵니다. 모세 율법은 모세오경이겠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시편이 나오는데 예언서들하고 그럼 나머지 성문서들은 아닌가 하면은 뭐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신약성서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책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신약의 저자들이 인용한 구약 성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태는 제일 많이 인용을 했다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을 참조하고 외경도 포함시켰다.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을 포함한 신약 성서 시대의 유대인들이 봤었던 구약 성경은 70인역이었습니다. 70인역. 이거는 헬라어로 쓰여졌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서를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서를 받고, 여기에 보면은 유다서 9절에 보면은 14절 15절, 유다 9절과 14절 15절에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이 있어요. 위경이죠. 제일 에녹서, 이것도 우리 위경이라 그랬는데, 그런 책들을 참고해서 썼어요. 유다서는 정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근데 그 정경의 외경이나 위경의 내용을 썼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유다서 9절에 이제 천사 미가엘이 나와요. 미가엘이 모세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다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승천기, 이런 책들은 이제 구약의 39권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또 다루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도 구약 성서를 인용했고 외경도 인용을 했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봤다. 예수님도 봤다. 사도 바울도 봤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뭐 신약 성서의 정경화도 끝났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은 우리가 사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사도에 또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의 사도를 우리가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시대. AD 뭐 100년, 2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그때 교회 지도자들, 교부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70인역을 사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70인역 성경을 봤다는 거고, 제롬이 있어요. 제롬이 이제 400년에 벌게이트, 불가타, 라틴역이에요.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벌게이트, 불가타라는 뜻이 유니버셜이란 뜻이에요. 우주적이다. 그래서 구약 성서를 요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그래서 이 라틴어 번역된 거를 그 뒤로 1000년 동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서는 라틴어 성서였어요. 70인역도 안 받고 히브리어 성서는 훨씬 그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 제롬이 유대인의 구약 성서만이 정경이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 교회의 강압에 의해서 이 제롬도 구약 성서 39권의 외경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97년, 418년 두 번의 카르타고에서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요 397년은 신약 성경을 정경화 시킨 종교회의예요. 요때는 신약 성서도 했지만 외경도 포함을 했다는 거. 그 저스틴이나 오리겐, 이게 초대 시대 때 당시 교부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구약 성경, 그러니까 24권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만 정경이냐, 아니면 외경도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수백 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날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550년경에 마틴 루터가 외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외경은 정경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외경은 따로 떼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카비 이서나 토비서 같은 데서 연옥설, 공적설 같은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성서하고 맞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옥 아시죠? 이제 죽기 전에 들렸다 간다는 거. 공적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이런 것들을 토비서나 마카비서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외경은 정경과 동등한 위치에 놓일 수는 없지만 읽어볼 만한 책이긴 하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이제 카톨릭은 7권을 포함시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 프로테스탄트들은 그 7권을 뺀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39권. 이거는 아무리 읽어봐도 정경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1546년에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게 또 열려요. 이때는 벌게이트 성경을 그대로 믿을 것을 또다시 또 선언을 합니다. 이 카톨릭이죠. 벌게이트, 아까 말한 제롬이 번역한 라틴역이에요. 그래서 외경도 기독교 정경의 한 부분이라고 선언해서 드트로노믹, 캐노니컬, 드트로캐노니컬 해가지고 제2경전, 제경 해가지고는 카톨릭이 받아들인 거고요.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이 있죠. 사실 이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다. 뭐 이전에도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있었어요. 뭐 틴테일력 이런 식으로 좀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에요. 당시에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킹 제임스 제임스 왕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을 만한 방대한 작업인데 이때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외경을 또 포함시켰어요. 사실 킹 제임스 버전에 있습니다. 이제 요때쯤에서 또 셰익스피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도 오늘날에 이제 영어가 지금 지구상에 이제 굉장히 공용어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고전 영어하고 이 당시 영어랑 지금 영어랑 틀리잖아요. 근데 영어의 기틀을 잡은 두 사건이 있는데 그게 킹 제임스 버전하고 셰익스피어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의 영어가 이 영어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죠. 뭐 아무튼 킹 제임스 버전에도 외경이 있었다는 거.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1648년에 최초의 장로교의 신앙 고백인데 여기서 이제 외경을 제외시켰어요. 1648년에.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외경이 아닌 39권만 우리다. 근데 영국 성공회 아세요? 카톨릭하고 뭐 기독교의 뭐 중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종교개혁 시대 때 영국의 이제 헨리 왕 수장령 이제 종교의 이제 영국에서는 종교의 제일 위에 있는 권위자가 왕이다. 이 수장령을 발표했잖아요. 하도 죽어서 그래요. 그 헨리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뭐 피에 메리, 블러드 오브 메리, 피에 메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왕이 카톨릭을 믿으면 기독교인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 왕이 기독교를 믿으면 카톨릭 교인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는 카톨릭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회다. 왕이 우두머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영국 성공회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 성공회 본당이 그 광화문에 옛날에 지금 뭐 시민의회인가요? 의회관 뒤에 그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십자가 형태예요. 성공회. 그 성공회는 이 외경을 기도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외경도 정경이다. 기독교는 아니다. 성공회는 그냥 기도집 정도로 읽자. 삶을 위해서는 읽어도 되나 그 교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는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제 정경화는 끝났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이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성경이다, 성서다. 근데 이렇게 틀리죠? 저에 따라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